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의 머리가 왜 둥글까요?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 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머리는 굴리라고 둥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때로는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방법, 때로는 위기에 처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처세술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빼놓고 말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구약 성경에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잠언서가 있습니다. 이 책은 구약 성경 중에 지혜서 중에 한 책입니다. 지혜서는 잠언, 욥기, 전도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거나 교훈이 되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타일러서 조심스럽게 하는 말, 우리 그런 말을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서는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는데 아주 유익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왕이나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왕은, 지도자는 노하기를 더디해라. 그리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여라. 그래야 나라와 공동체가 바로 선다 하는 이런 말들.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와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까.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양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가 참 중요하다. 그러나 친구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해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타내 준 책이 잠언이에요. 그리고 가족도 참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지혜를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은 한 사람의 성공, 한 사람의 인격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말과 혀를 조심하라. 그리고 마음이 중요하다. 성적으로 순결하라. 그리고 부지런해라. 그리고 부모의 훈계를 잘 들어라. 그래서 자식들에게 바르게 사는 인생, 너 먼저 멀리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리고 많이 가져야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야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이런 보편적인,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흐르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삶의 기본적인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질서를 선한 질서, 도덕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잠언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31장으로 된 이 잠언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어라 하는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지혜서지만 욥기와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보응의 원리, 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정직하게 살면 형통케 한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보응의 원리를 획일적으로 그리고 낙관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 욥기 기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앉아서 인생의 문제를 사색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보편적인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선한 질서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도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무고한 자의 고난, 의인의 고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욥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한 것입니까? 어찌하여 그들의 후손이 굳게 서는 겁니까? 어떻게 의인의 자녀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 인생의 지혜를 가르쳤던 전도자, 그 전도자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일이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한숨을 쉬며 고백한 것은 자신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 죽음의 실존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이 분명히 축복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질서에 따라서 의롭게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혼돈과 무질서가 지속될 것 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니 이렇게 혼돈 속에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이 두려움, 진리보다는 거짓이 승리할 것 같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욥이 그 풀리지 않는 문제, 그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질문했고 그 질문 후에 얻은 깨달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냥 마음껏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너무나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욥기에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뿐만 아니라 욥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 이 부조리한 세상, 이 불합리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망도 하고 탄식도 했지만 그 탄식의 깊은 마음에는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 갈망, 거기까지 욥은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욥기는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받는 것입니까? 인생의 지혜와 경험과 처세술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선한 질서에 대한 질문, 죄와 죽음과 고통과 상처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이러한 문제들, 이 질문, 여기에 대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실 구속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한 구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19장 25절의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사람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곳임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자 대답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구나.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 있구나. 이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서를 역질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깨달은 보이지 않는 역질서의 세계에 대해서 욥이 깨닫고 욥기 42편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자기가 보이는 것으로만, 경험한 것으로만 보았던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이구나.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백하면서 욥은 역질서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이 죄와 죽음과 고통의 실존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답으로서의 질서, 저는 그 질서를 소망의 질서라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질서 대신 그 구속자, 그 메시아가 누구냐? 특히 지혜서에서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속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갈망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한 인격적인 존재를 말씀하면서 그 인격, 바로 그분이 인생의 모든 궁극적 해결자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구속자로 오실 바로 그분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다. 8장 22절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나는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가 누구일까요? 23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셈을 받았나니, 여기서 내가 누구일까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내가 누구일까요? 바로 지혜를 의미하는 대명사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이하를 보면 그가 창조자도 되었다 하는 말씀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7절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여러분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내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혜, 인격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그리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민 없이 인식하지만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는다. 지혜를 찾는 자가 간절히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잠언 8장의 문맥으로 보면 지혜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창조주와 같은 격이지만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혜자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창조주 옆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예수님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 여기서 지혜는 이 땅에 오실 대속자, 죄와 죽음과 고통의 실존적인 궁극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구속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예표해 준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합니까? 때가 되었을 때 그 지혜 되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께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복음서는 바로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는지, 그를 믿는 자, 죽음과 고통과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한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여러분 어떤 짐이 있습니까? 질병의 짐이 있죠. 가난의 짐이 있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 그 모든 불의의 짐을, 그 고난의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라고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분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고난받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예언했던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질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던,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 심지어 모세보다, 천사보다, 율법보다 더 큰 분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속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믿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일상에서의 삶,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 선한 질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들, 내 생각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수수께끼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그 고난 뒤편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참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소망의 질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 평안함과 담대함과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만 있고 그리고 마음이 늘 심란한 상태라고 한다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의 질서를 알고 소망의 질서를 믿는 자, 참 지혜로운 자는 참 평안과 용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 앞에서도 자족할 거예요. 그리고 죄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참 지혜롭게 사신 분이셨다 하는 아름다운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